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뵈면서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일부 찬양팀 오늘 찬양 맡아서 하면서 찬양 인도하라고 하길래 그냥 네 하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마스크 벗고 찬양할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새벽에 가끔 집 여기 들어오면서 차량 대수를 셀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하나, 둘, 셋, 10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코로나 전에 주차를 하는 거가 정말 예술일 정도로 막 2층, 3층 주차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꽉꽉 주차장이 찼었는데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찬양팀 중에서 오늘 코로나로 두 분이 아이들이 코로나에 양성이 나와서 두 분이 지금 못 오셨고요. 지금 또 한 분은 여기서 첫 찬양은 이렇게 하고 또 마지막 찬양은 할 수가 없어요. 출근하시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어린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오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하느니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주일이면 아이들 찬양 소리, 떠드는 소리가 정말 가득했던 예안교회입니다. 그 아이들 목소리를 정말 빨리 다시 듣고 싶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저희 깨어있는 자들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자신을 확증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오직 진리를 위하여 기뻐하며 주님 앞에 성결하고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곧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바르게 정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새로운 대통령을 도와 주옵소서. 먼저 이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뿐만 아니라 세계 전국을 살피시고 지금 전쟁 속에서 두려움에 눈물 짓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우크라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곳 대통령을 보호하시고 우리 우크라이나 속에 있는 교회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러시아 대통령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사 온유하게 하옵소서. 전쟁에 반대하며 저항하는 러시아인들도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평화를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황폐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역사와 시간과 만물의 주제가 되시는 만국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간표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더욱더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도록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백성원 담임 목사님과 김병길 목사님, 오지혜 목사님, 홍창현 목사님, 이은표 목사님, 이재원 목사님, 김기현 목사님, 복의 복을 주시고 오직 주의 손으로 인도하셔서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늘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시도록 늘 목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전도사님들께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의지하오니 저희들의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셔서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들었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오직 우리들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 모두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더욱 예수님과 가까이 교통하게 하옵소서. 주님, 모든 예배 때마다 방송실에서 음향으로, 화면 조장으로, 자막으로, 예양의 뉴스 제작으로 수고하는 숨은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 반주로 수고하는 반주팀들도 축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실 일용할 양식을 이제 받습니다. 오늘도 하루 살기에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길이 참으시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사랑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7권사에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그 유권사회하고 칠권사회의 차이가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유권사회까지는 전통 세대 같고 신세대 같은 어제까지는 까만 옷으로 다 통일을 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워지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무대로서 회당을 주로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만 보더라도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시는 것으로 시작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도 기록된 그 말씀 보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고, 누가복음 4장만 보더라도 그 여러 회당에서 또 회당에 들어가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38장에도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사역을 이어가심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회당이 요즘 교회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미국이라든지 그런데 이민사회에서 교회가 모든 그 이민사회의 그 한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당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래전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처럼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러나 홀로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회합의 장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얼마 후 회당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주거지역 여러 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대표적인 회당은 스데반이 설교를 했던 자유민의 회당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오래전 모세가 모세오경을 통해 가르쳤던 토라의 말씀을 되새기고 그때의 신앙과 정신을 회복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던 장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세의 마음을 회복하려 했던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제자들을 오히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전하신 말씀의 핵심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갈릴리 이곳저곳 회당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드러내신 참뜻을 다시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고는 있으나 잘 알지 못했고 전하고는 있으나 실천하지 않았던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원점에서 다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의 핵심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뜻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귀한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합리화하지 않은 하나님의 참뜻을 전하셨던 곳 회당입니다. 회당의 마지막에 예향교회가 보이니까 반갑기도 하고 왜 저기서 저기가 나오지 하는 생각도 들 테고, 이스라엘 신앙 전승을 이어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장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회당입니다. 성전은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이제 그 건물로서 이 성전이 존재하기 시작하지만, 그 이전에는 소위 회막 혹은 장막이라고 또는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하나님 임재의 장소가 이제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 공동체의 한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이제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 임재하신 곳으로 나가서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성전은 신앙의 한 가운데 자리 잡게 되죠. 또 하나 중요한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은 언제부터 생겨지냐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또 성전으로부터 수천 킬로 떨어진 그 바벨론에서 성전을 아무리 사모한다 한들 성전까지 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담은 시편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더 귀하고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집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마음이 굴뚝 같아도 한 2,000km 가까이, 한 700-800km 떨어져 있으니까 그곳을 요즘처럼 비행기 타고 가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하던 그런 모임들이 장소를 갖게 될 때 그 장소를 회당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이 성전의 기능을 계승하는 역할도 있고 성전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세울 수 있는 성전이 아니죠. 그러나 회당은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에서의 제사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제 모여서 예배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그런 기능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 기능으로서 오늘날 교회가 물론 성전으로서의 예배의 기능도 있지만 예배 이외에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예배와 교육과 또 사역과 또 섬김, 그리고 친교죠. 친교와 그리고 전도와 선교, 이 5가지를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전에서의 제사만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서나 다 예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예배, 구약의 제사의 기능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본다면 성전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제사만이었습니다. 근데 회당에서는 비록 성전에서의 제사를 완전하게 계승하지는 못하지만 예배의 그 정신을 이어가게 되고 그 외에 다른 기능들을 다 감당하게 되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성전과 더 닮았다라고 보기보다는 회당과 더 닮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교회가 한가운데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회당이 그만큼 그 삶에 있어서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한가운데 장소에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당의 이름을 그냥 성경에는 회당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제 모이는 장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을 부르던 이름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베트하 테필라라는 말입니다. 테필라라는 말은 기도라는 뜻이죠. 벳이라는 말은 베들레헴 그러면 집이죠.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그러면 빵집, 떡집이 되는 것처럼 벳하 테필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들은 불렀고, 또 하나 벳하 크네세트라는 말로 모이는 곳,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베트하 미드라시, 가르치는 곳. 그래서 이 회당, 일반적으로는 시나고그라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들에게 교회와 같은 그런 의미를 회당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사회가 많이 그렇게 분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이민 가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삶을 살고 있고 다양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초창기에 이민 간 사람들은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교회를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그 목회가 공항에서 내린 한국 사람을 차에 태워서 안내해 주는 일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낯선 그 땅에 발은 디디긴 디뎠는데 가지고 온 돈도 별로 없고 여기 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분들을 이제 공항에서 픽업해가지고 이제 살 집 안내해 주는 것, 또 이민국에 신고하는 것, 또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 등등 그 모든 것들을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미국 간 사람들은 교회와의 관계성 없이 살기는 참 힘든 그런 상황이죠. 어쩌면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의 역할을 이제 지금은 사회가 많이 다양화되어졌고 또 모든 것들이 분화되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을 사회가 더 잘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뭐 교육만 해도 그렇죠. 학교가 교육이라는 기능을 교회보다 훨씬 더 잘 감당하고 있고, 요즘은 대기업들이 이제 사회 사업하는 것도 진짜 잘합니다. 뭐 구제하는 그런 그 기부금을 내는 것도 몇십억씩 내고, 그 몇십억씩 낼 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도 주지. 그러면 다음 비전센터 그냥 하나 떡하니 세우면 될 텐데. 어쨌든 그만큼 사회 기능이 분화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초대 한국교회 보면 한국교회가 야학도 하고 거기서 영어도 가르쳐주고, 초대 한국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 그 교회에서의 야학에서 영어를 6개월 배웠대요. 그때부터 영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평가는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초대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선이 끝났습니다만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이 이게 진영 논리라는 것 때문에 이게 딱 나눠져 있는 것이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저는 교회가 또 목사가 이 진영 논리 속에 들어가서 물론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아닌데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움직이는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위에서 전체 갈 길을 제시하고 위에서 중보기도 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기능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것이 교회 본연의 위치고 본연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어제 선배 목사님에게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많은 얘기들을 이렇게 쏟아놓으시는데 구구절절히 맞는 말씀이셔요. 정말 선배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그렇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이 그냥 다 느껴지고, 근데 보통 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10분에서 20분 사이에 통화가 끝났는데 어제는 무려 50분 33초 통화를 하셨어요. 그것도 퇴근해야 되는 그 시간에. 아무튼 제가 좀 예의가 바른 편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지도 못하게 했고 이제는 끝나겠지 저제는 끝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는 끝나기를 바랐는데 20분 넘고 30분 넘고 40분 넘고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고 그 한국 교회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 더더군다나 은퇴하신 목사님으로서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또 하나 느껴지는 게 뭐였냐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속상해 하시는 게 직접 표현을 안 하시는데 그게 행간의 말로서 저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어떤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그 속에서 역할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끌어안는 그런 위치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영향력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말 지금 대선 끝났습니다만 대통령의 역할이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야당에서 이제는 여야가 바뀌었죠. 대통령이 여당의 대통령으로서 역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국가의 경영자가 되고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 얘기가 꽉 차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초창기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3.1 만세 운동도 그 당시 한국 교회의 초창기임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의 숫자가 20만 명 안팎이라고 하는데 3.1 만세 운동을 주도할 수 있는 전체 신경망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독립선언문을 밤새 프린트했다. 그 당시에 무슨 동사무소가 있어요. 그 역할을 교회가 다 한 겁니다. 교회에서 등사기라고 하는 것 가지고 밤새 그렇게 그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또 국기를 그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직은 어떤 그 힘은 천도교가 더 셌었고 자금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하지만 교회가 신경망이 돼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통신은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들마다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3.1 만세 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는 일반 교과서에서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런 교회가 역할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을 한국이 역사 속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애국가, 찬송가가 애국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무궁화가 나라꽃이 된 겁니다. 여러분, 회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한국 교회도, 이민사회에서의 교회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교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의 비전을 이뤄내는 것이겠고, 정말 이 사회에서 양심적인 그런 집단으로서 사회의 이정표 역할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회당이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뿔뿔이 흩어졌고, 또 그들의 신앙의 어떤 그 중심에 있었던 성전도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천 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또 민족적인 그 어떤 민족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회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회당에서 예수님 가르치시고, 또 회당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예수님 사역의 초창기에 보면 회당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회당으로 이어지는데, 그 사역의 장소가 바로 4장에서 5장으로, 누가복음 4장에서 5장으로 올라가면 바닷가 해변에서 가르치시는 사역의 장소가 더 확장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언제나 예수님 가르치시는 그 장소의 중심이 회당이었다. 그만큼 회당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존중하시고, 회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 또 신앙의 그 흐름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 가르치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의 요약, 엑기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엄청난 분량을 다 요약해서 핵심으로 요약하면 바로 이 얘기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그 외에 안식일 율법이 613가지라고 하는데, 안식일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일일이 열거한 것이 613가지, 아마 그럴 겁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것을 다 외우고 있고 다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는 모든 예언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율법과 선지서와 예언서와 그 시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 이후에 신약 성경 새로운 계약과 구별해서 옛 계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하지, 그것은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지 원래는 율법과 선지서, 율법과 예언서, 그렇게 불려왔던 것입니다. 그 많은 내용들 다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 계명을 또 모아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지면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수사적으로 화려한 말들을 다 쏟아낸다 할지라도 그런 말들 내가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것들 줄줄줄 암송해서 몇 권 책으로 다 쓴다 한들 거기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즉 십자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너무 복잡하게 가지치기 하는 것 같지만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 그들에게 율법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하나님 사랑하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외식, 겉으로만 꾸며져 있지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가득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모든 가르치심의 초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회당에서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겉만 그럴싸한 10년 믿고 20년 믿고 교회에서의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뭐 안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다. 그 직분을, 지도력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풀어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예배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보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 되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 회당 중에 하나로서의 역할을 우리 예향교회가 감당하고 있겠고, 또 예수님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란다. 그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엄청난 것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기도하면서 혹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면 길을 걸을 때도 이제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건 느낌입니다. 그게 뭐 벼락치듯이 그냥 온몸이 짜릿하면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느낌으로 주시는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이 그대로 그냥 내 속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살아간다고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바다 끝에 가서 가져올 것도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야만이 거기서 발견할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중에 계속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그토록 세상 사례가 괴로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빨리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던 그 여인,
예수님께서 그래, 그래도 청소는 해놓고 가야 되지 않겠냐? 애들은 조금 돌봐주고 가야 되지 않겠냐? 내 남편 너 떠난 다음에 그래도 좋은 여자였는데 하는 얘기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사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그렇게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들을 이어가시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전승의 한가운데 이 회당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만 한 기록에 보면 회당이 480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것, 모세율법을 그냥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 암송하고 있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십니다.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대로 신앙의 삶이 됩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그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안 하는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책망받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 수 있을까? 그 관심사로 계속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순종의 그 범위도 더 넓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걷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예한 가족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속에 기쁨이 가득하면, 평강이 가득하면 말씀을 제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결대로 신앙은 어떤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얽어매는 것 아닙니다. 율법에 얽어매 있는, 얽어매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붙잡으면, 율법을 받으면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을 회당에서 행하시고 또 그 일을 지금 교회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오늘의 기도부터 같이 기도합니다. 영상, 음향, 조명 틈을 위한 기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영상, 음향, 조명팀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살피고 애쓰는 그 헌신을 받아 주옵소서. 과중한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실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과중한 사역이란 말을 이 방송팀이 넣어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코로나 가운데 우리 영상, 음향, 조명팀, 방송팀이 과중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더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또 오늘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회당의 사역이 그 역할을 우리 교회가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베타 테필라 기도하는 집, 베타 크네세트 이제 모이는 집, 집회하는 집, 베타 미드라시 교육하는 집,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로 구성되는 정부가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치료받고 있는 예언가족들 치료와 회복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특세와 특밤을 통해서 이곳에서와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회당이 기도하는 집으로, 모이는 곳으로, 교육하는 집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며 언제나 앞서 사용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형식적인 그런 것들 다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안타까움에 그 모든 외식하는 것들을 걷어내시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하는 집으로, 집회하는 집으로, 교육하는 집으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됨을 더 견고히 다져나가고 그것을 확장시켜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진영 논리 속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교회가 아니라 그 위에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또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로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치료받고 있는 양가족들 계속해서 하나님 치료하심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평범했던 일상생활들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강건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친정 식구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월 아빠 하나님 좋은 결과를 주시고 모든 가족 건강 또 경제적인 축복 믿음의 가정 작은 정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이 자라나 주님을 만나는 은혜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홀린 성도들에게 치유하여 주시고 고3입니다. 지원 명철 더하여 주셔서 사범대 역사 교육학과에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